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여기 본문의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대환란을 세 가지 큰 그리고 일곱 재앙 가운데, 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세 가지 연속적인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일곱 재앙, 그 인재앙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 말씀의 연속의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는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의 재앙, 또 다섯째 인 재앙과 순교자들의 신혼 호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에 이어지는 여섯 번째 인의 재앙에 관한 그 환상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섯 번째 인 재앙은 앞의 재앙들에 비해서 그 규모나 강도,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고 대대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즉 앞의 재앙들은 지구의 4분의 1에만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고통이 가해졌지만요, 여섯 번째 인 재앙은 전체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매우 강력한 재앙의 영향력이 천체까지 미치고요, 또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서 극심한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천체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지구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옮기워서 이 세상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대혼란과 공포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하고자 은폐될 만한 곳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해서 자신들을 덮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달라고 호소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요, 그것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재앙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세상의 그 어떠한 견고한 것도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허무함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날 여러 징조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6번째 인은 그 징조로 보나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나 이전까지의 재앙과는 달리 온 우주적인 규모의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6번째 인의 재앙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날 이렇게 표현된 최종적인 대종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말씀들을 통해서 언급된 각종 징조와 재앙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즉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지진이 성경에서도 많이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종말에 대한 다른 여러 예언들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요.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없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한편으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주님의 주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우주 만물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고 예언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를 두고 어느 한쪽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하여도요. 분명한 점은 인류 마지막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주적인 그러한 격변이 있으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러한 언급된 사건들이 지니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인데요. 여기에 포함된 메시지와 교훈은 한마디로 인간이 그동안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리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먼저 12절을 보시면 6번째 인이 떼어지자 지진이 있으리라 했는데요. 이는 땅의 흔들림과 갈라짐을 가리킵니다. 주지하다시피 땅은 그 고정 속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가장 귀한 재산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는 부동산인 땅이 흔들리고 갈라진다는 것은 실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도 지진을 처음 경험했을 때 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는 14절의 말씀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보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릴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게 고정된 지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운행하는 해와 달과 별들은 영원한 존재라고 믿어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아니 현대인들 가운데에서조차도 이들을 신앙의 우상의 종교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있고요. 굳이 종교가 아니더라도 흔히 여인들은 이를 두고 사랑을 맹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크고 두려운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빛을 잃고 사라지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마지막 심판날 사람들이 믿던 모든 우상이 깨어지고 종교가 다 깨어지고 의지하고 믿던 반석이 완전히 흔들릴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반석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이처럼 언젠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깨어질 것들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견고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또 견고한 믿음으로 살다가 장차 열릴 새하늘과 새 땅에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절에는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8장 14절에도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부분이 늦춰지는 요인 가운데 또 하나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항입니다. 자, 작용이 있으면 항상 반작용이 있듯이요. 세계화에 주력하는 세력이 있으면 이에 대항하는 세력들도 나오기 마련인데요. 국제회의를 하거나 세계기구를 통한 글로벌 행사가 열릴 때마다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들의 시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강제 접종은 강력한 반대 시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세계 리더의 탄생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고 저마다 자국의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계를 한 시스템으로 통일하는 일에는 방해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주창했던 신고립주의처럼 각 나라의 민족주의도 좁아진 지구촌이나 글로벌화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거세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빈축을 사면서도 무역 전쟁을 벌여서 중국 등 비민주 국가들이 주도할 글로벌 경제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았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늦춘 것이니까 휴거를 고대하는 성도들에게는 트럼프는 대통령은 환영할 인물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이래서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거나 사람 자체에 열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세력이 인류 통제를 획책하고 위험한 정책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지나친 공포를 느끼곤 하지만요. 사실 그 모든 일들은 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적대적 세력의 반대와 폭로가 그러한 계획을 저지하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 계획 차질에 삐걱거리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날마다 대비하고 준비하되 지나친 공포를 갖거나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더욱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